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26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 부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26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고 숭배의 제물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고 형제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고백대로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음이 틀림없으나 예수를 알고 난부터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고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람이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늘 외우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양떼를 치십시오.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살피는 케어하는 또 치는 목회자,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장로들을 당시에 감독자로 불렀는데 그 장로 삼은 것은 성령이 삼은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집사든지 장로든지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그 명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이제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경협에서 이 부교육자 부부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우게 된 거 좀 황송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이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보다는 좀 목회를 오래 했다는 것. 이제 금년에 40이라는 거죠. 42년 42번째 해가 되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가 41년째 되고 꽤나 나이가 많아 보이죠. 실제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은퇴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보다는 경험이 좀 많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나. 선정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목포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건영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하는데 제가
그날 저 경북 의성에 장례식이 하나 있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의성에서 11시에 88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광주까지 가는데 아이고 길이 뭐 얼마나 막히든지 하여튼 3시간 반 정도 4시간 가까이 걸려서 가서 2시간 반쯤 도착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이 탁월하게 하시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되겠다. 뭐 학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대구 부목교에서 한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또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는 그 부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저녁에 짧은 시간, 그게는 3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5시에 해서 7시 한 15분 정도 마쳤으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 가지고 맛있는 저녁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같이 다 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스무스한 것 같은데 저는 아무개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관등성명을 한번 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래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또 신학교 동창이나 뭐 동기 아니면 모르죠. 예, 이웃 있어서도. 담임 목사님들은 시찰회와 노회를 통해서 얼굴을 좀 익히지만은 부교육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노회도 뭐 참석을 출석만 부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에 이 동력자,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을 하면은 저는 시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5학년 때 예수 믿고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요. 서동걸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지역에 다 뭐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부흥회를 하실 때인데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쌀을 좀 이렇게 보자기에 싸들고 가서 장로님 가정에 맡겨놓고 이제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그리고 이제 밥을 얻어먹으면서 숙박을 한 거죠.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운데 몇 군데 이렇게 장작 난로 피워놓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집회, 오전 집회, 또 오후에는 그 동네에 전도를 나가고 그 저녁 집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토요일날 새벽에 집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 강사 목사님이 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학생 한번 나를 좀 보자고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사택이 좀 오라고. 그때는 강사 목사님들이 그 담임 교육자 사택이 숙소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저보고 대뜸 하는 이야기가 학생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이래 물어요. 그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용한 점쟁인가 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어디는 학교 가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물론 합동측이죠. 제가 합동측에서 잘 나왔으니까요. 총회신학대학을 가겠다 그랬더니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못 배우니까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된다. 성경학교를 가라. 저는 성경학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알았는데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 경북 의성에 가면 의성읍교회에 있다고 갔었죠. 방학입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래. 졸업하고 갔죠. 뭐 별로 대학 시험을 준비 안 해도 되고 뭐 거기에 성경학교니까 2학년에 넣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 2학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2학년 1학기를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고향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손님으로. 그분이 총신대학에 다니시는 분이야. 선배이죠.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분 자네가 지금 성대학교 다니고 있느냐고. 참 잘했다는 거야. 자기는 총신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자기는 신학대학 다니고 나는 왜 성대학교 다니는 걸 잘했다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대구에 가라고. 대구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대구 상격 제1교회에 가면 거기서 성대학교가 있다고. 6개월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인데 갔죠. 찾아갔죠.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갔더니 김사준 목사님이라고 계셨고 거기에 성대학교였는데 학생이 의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1, 2학년, 2학년, 3학년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 난 정말 성경 공부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주경 같아요. 주경, 성경 해석.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 또 본론, 대지, 그 소지도 다 잡고 그 결론을 딱 맺으면서 성경을 토막토막 이 한 패러그램씩 가르치는 것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그때 성경 읽다가 울고 성경에 그냥 눈물이 범벅 성경이 찢어지고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6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 학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3학년.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갈 거야. 그런데 경남 통영의 충무교회에 담임하시는 윤재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었는데 그분이 우리 고향에서도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저보고 야, 이 선생 통영에 놀러 한번 오라고. 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느라고. 이 사람 놀러 간데 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하는가. 주일을 아마 지킬 때까지 안 보내주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숙색 바지를 입고 남방 하나 입고 갔어요. 충무가 멀어요. 버스 몇 번 바꿔 타고 난생 처음 가본 것입니다. 갔는데 한산도 뭐 제성당을 비롯해서 섬으로 구경도 한 2, 3일 시켜주시고 마지막 수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저보고 수요일 오후 됐는데 성경 찬송 들고 따라가자고. 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충무에서 배를 타고 1시간쯤 가면 거제도 둔덕군 녹산 거제군 둔덕면 녹산이라는 원래 이름은 술령이라는 곳인데 술력초등학교가 있고 그 당시 국민학교 그리고 녹산 일명 녹산이라는 곳에 녹산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두에 내리는데 아주머니 한 5분쯤 되는 분들인데 5사람이 수건을 쓰고 이 얼굴이 온통 다 먼지로 그냥 뒤집어 쓰고 아이고 전도사님이 시골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느냐고 이렇게 멀리 이 섬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키 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뿐인데 그리고 다른 분도 아주머니들 뭐 또 물건 사러 갔던 사람들 장보러 갔던 사람들 이 농부들 뭐 농사꾼들밖에 뿐이에요. 저보고 전도사님이에요. 저는 최초로 여집사님으로부터 전도사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도 나이 21살 때 아무도 안 놀라네. 21살 때 전도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그 길로 붙잡혀서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는 3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천정이 뻥 뚫려 있고 부록으로 벽만 쌓아놓고 바닥이 있는데 바닥은 세멘트를 했는데 가마니를 깔아놨어. 가마니떼기, 가마떼기라고 하잖아요. 가마니떼기를 깔아놨어요. 예배를 비가 오면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가 예배당을 짓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돈도 없고 또 예배당은 지어야 되고 그래서 밤중에 도망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나를 이 교회 임시당회장인데 나를 여기에 좋은 전도사 온다고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한 3일 동안 구경시켜주고 여기 전도사로 있으라고. 이제 신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 1년 했으니 이제는 네가 전도사로 실무 경험을 쌓아. 그래서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고 저는 전도사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설계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성경을 실제로 배웠지만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앞뒤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얻다가 지붕을 만들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대구에 가면 칠성동에 아시아 철공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종을 주문해가지고 종도 세우고 이래서 1년 동안 목회 아닌 목회 실습을 한 거예요. 그럼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한 일주일쯤 됐는데 그 교회 나를 자기 집에 이렇게 작은 방에다가 밥을 해주는 전도사님 사모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인데 아들만 5명. 그리고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나머지는 아주 어린 거는 그냥 고추 내놓고 이렇게 바지도 입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업고 다니고 목마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전도사님 저하고 오늘 통영 좀 나갑시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랑 같이 통영을 나갔어요. 갔더니 양복집에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추었어요. 왜 그때까지 내가 양복을 입지 않고 한 3, 4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색 바지다가 남방 입고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양복을 하나 맞춰줬어요. 또 구두방 가서 구두도 하나 맞춰주고 넥타이도 하나 사주고 와이셔츠도 하나 사주고 완전히 이렇게 한 세트로 풀 세트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아니 사모님 웬 돈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그건 묻지 말래. 한 달쯤 지났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남편 전도사님이. 낮에는 농사지을 주간 중에는 오고 주말에는 섬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그분도 통영에 있는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그때 아마 45세, 40쯤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22살, 21살 때 이제 쓰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여보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세론 전도사님이 아주 학생인데 양복이 없이 와이셔츠도 없고 남방 입고 설교하는 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당신이 좀 해주라 그랬대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왜 돈이 없어? 땅 팔면 되지. 그래서 천수답 논 한마지기를 200평짜리를 하나 팔았어. 그게 그 당시 한 5만 원쯤 된 것 같아요. 현재 돈으로 한 5만 원. 200평 땅 한마지기 5만 원 정도 받고 팔아서 3만 원 주고 내 옷을 맞춰준다. 3만 원 정도 돈 11조 떼고 나머지는 헌금하고 그러니까 한마지기 논을 팔아서 나에게 옷을 맞춰주신 분이에요.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나서 1987년 내가 지금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의 아들 5명 중에 4명이 우리 당시에 성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옛날 성주교였어요. 성주동에 있었다고. 성주교회에 4명이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목마 태워주고 코 닦아주고 하는 아이가 이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시청에 취직해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밑에 2명을 내가 주례를 해줬어. 전체 5명 중에 큰 아들만 마산에 있는 마산교회, 고신축교회에 나가고 4명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둘은 결혼했고 밑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내서 결혼을 다 시켰어요.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언제든지. 만약 그때 내가 무슨 사고를 쳤든지 잘못했으면은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전도사님 아들들을 보기에 미안하겠어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사람만 막내 남고 나머지는 다 외지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도사를 먼저 했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학교를 2군데 거쳐서 1년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웠다.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목회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가 있었지 다리가 없어서 교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차는 배로 싣고 가서 이제 거제도에서 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 예,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세우다가 거제대교를 세우다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1969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1년째 못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담임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신학교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랬으면 안 되고 신학교가 어디가 갑니까? 그랬더니 부산에 가면 신학교가 있대. 저는 뭐 전혀 몰랐죠. 총신만 있는 줄 알았지 부산에 신학교 있는 줄은 몰랐죠. 그때 들어간 것이 부산 신학교, 지금 부산 장로회 신학교. 1969년도 3월달에 개교하고 9월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학교도 없고 부산 성산교라는 교회의 교육관에서 했습니다. 학생 한 30명 정도 되었었어요. 9월달에 들어갔습니다. 뭐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이름 숫자만 쓰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공부하는데 태풍이 불면은 부산에서 거제도를 갈 수 없고 교회 갔다가 학교 나오려면 태풍이 불면은 배가 다니지 않으면 결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해 11월 달쯤 됐을 때 저보고 부산으로 가라고. 이전도사 이제는 부산에 가서 교육전사로 훈련받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주의를 못 지키면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는요 교육자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단임을 했습니다. 오전에 여기서 설교하고 또 오후에 3시에 가서 하고 저녁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한 3개 교회, 4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아주 드물었고 보통 다 전도사님, 뭐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이든지 아니면 성경학교 다니는 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교인 3, 4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한 거예요. 그래 간 교회가 지금 우리 총회 총무로 계시는 김창수 목사님의 전임자이신 이득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충무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다가 부산으로 오시고 의성에 계셨던 윤재수 목사님이 충무로 이제 가신 거예요. 전임자 후임자 사이가 됐으니까 서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거제도에 전도사 하나 있는데 신학교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도사 자리 하나 만들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써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부산 부광교회 제1호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가 교육전도사 6개월을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군대 제대를 할 무렵쯤 됐는데 내한테 그 부광교회 전명호 장로님이라고 복음서원 책방 하시는 기독교 수련 하시는 장로님이 편지가 왔어. 저보고 항상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교육전도사 했으니까 이 전도사님 제대할 때가 다 돼가시죠.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꼭 필요한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제대를 하면은 곧장 부산으로 오십시오. 저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제대한 후에 만났어.
그 복음사를 만났더니 어떤 키 크고 멋쟁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 밑에 옆에 있는, 그땐 다방이었어, 다방. 지금은 좀 고상의 커피숍 이런 말이 없었고, 다방에 갔었더니 저를 보고 자기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1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한 분이 필요하니까 나보고 이 전사님이 와서 좀 봉사를 해달라고. 그때는 군대 제대할 무렵 좀 됐으니까, 제대를 막 했으니까 머리도 짤막하고, 60kg 정도 나가고,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좀 불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날씬했어요. 보니까 동작도 빠른 것 같고, 또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 총각이고 하니까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력서 안 내고, 최초로, 그 교회 1호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북한교회 1호 전도사, 은평교회 1호 전도사가 되어서 1년 반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보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산중앙교회 노진현 목사님, 여러분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총회장도 하셨고, 또 총회신학교 교장 서의도 하신 일본 고베신학교를 나오신 노진현 목사님, 합신을 세우는데 중수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가 부산중앙교회였는데, 당시는 철암교회, 부전교회, 부산중앙교회 세 교회가 부산의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야, 이 전도사, 부산중앙교회 노진현 목사님이 너보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보냈다. 안 된다고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옮깁니까? 했더니, 한 4, 5주 후 7월 초쯤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급히 새벽 기도를 마쳐서 집에 와서 있는데 주일 아침에 9시 되기 전에 급히 오래, 좀 일찍 오래. 그 사택으로 갔더니 목사님이 오늘 부산중앙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부산중앙교회 주보에다가 이상열 전도사, 교육전도사 오늘 부임합니다 하고 주보에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 목사 좀 보내주게 이래 된 거야. 거꾸로 된 거예요. 오늘 가서 그러니 어떻게 내가 보내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어른 목사님이시고 그거는 큰 교회인데 내가 좀 햇병아리 목사인데 내가 자네를 안 보내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한번 나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일하고 지금은 가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가서 인사하고 오후에 와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송별 인사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송별회하고 화요일날 이사가라고. 성경학교를 앞둔 시점. 그러니까 교사 강습회 하는 그 주간이었어요. 그래 7월 첫 주에 가서 주일학교 인사하고 어른들 인사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와서 본교에서 송별 인사를 하고 월요일날 교육전도사도 하나밖에 뿐이니까 달랑 담임 목사 교육전도사 하나뿐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송별회를 하고 화요일날 이사를 갔어요. 장철환 목사님, 우리 총회장하신 장철환 목사님이 살던 사택이 있어요. 내가 사택을 연탄 부엌 지나서 방 한 칸 달랑 그 신호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서 연산동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방이 3칸 있는 옥상인데 굉장히 큰 사택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2만 원을 받았어요. 교육전사로. 그 당시에 74년도 75년도 그랬는데 75년도 7월달 됐는데 제가 갔더니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4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공무원이 5만 원 정도 받았을 때요. 그 당시는 그 5급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9급이죠. 5급 공무원이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받을 때 내가 4만 원 받고 학비를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거기서 제가 지금의 호산나 교회, 전신 부산중앙, 싸움에서 세중앙에서 최웅준 목사님 와서 이름을 호산나 교회로 바꾸면서 오늘의 홍기 목사님 맞나? 예? 예. 홍민기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그 호산나 교회의 제1대 교육전도서. 괜찮죠?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11월 내 옮겼는데 8월달 대학생을 데리고 한산도에 가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학위 봉사를 하고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김경련 목사님이 남부민중앙교회에 오셨는데 왜 전화를 한번 안 하고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빨리 오거든 전화하라고 막 독촉이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분이 내가 모시던 목사님이가 그분이 남부민중앙교회 왔어요? 대전 중부교회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석 달 전에 내려왔대. 그때 나는 내 몸은 고신대학에 대학원에 있었고 또 내 적은 부산 노예합동청에 있었고 교회는 합신 측인 호산너 교회 그 당시에는 세종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복잡한 이게 양다리 걸치고 아니라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막 싸울 때 79년도 막 머리 터지도록 싸울 때잖아. 그래가지고 비주류 측, 주류 측, 그 다음에 중립이 지금의 합신, 비주류가 광주 쪽에 정교 목사님 쪽, 주류는 대구의 이영수 목사님 쪽. 학교를 갔는데 총신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겨우 한 학기 공부하더니 2학기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김임 확장 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나는 고생대학에 다닐 때는 학부를 이제 부산신학교에서 이제 고신을 옮겼는데 그런 이야기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학생이 우리 한 클래스 신학과가 40명이었어요. 40명이 교수가 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시험 다 치면 제일 마지막에 이 시험지를 거두어서 학생이 거두어서 교수실에 갖다 주면 끝이었어요. 시험 시간에 감독이 없었어요. 감독. 무감독 제도였어요. 그 컨닝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총신도 아버지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그 넓은 강당에 한 200명, 300명 넣어놓고 시험을 치는데 이게 내가 고산대학교 가서 한번 봤는데 책상 위에다가 새카맣게 써놓은 거야. 이런 것이 있느냐. 내가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전도사님들이 책을 내서 그냥 공공연하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나는 여기 공부를 못하겠다. 1년을 겨우 채우고 부산 고신대학 신학대학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가 2년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 때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찾는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갔더니 내가 남부중앙교회에 부목사 2사람이 있는 것을 내올 때 내보내는데 인선 네가 와서 좀 나를 좀 도와주라. 제가 지금 학교를 고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역사를 원줄기를 타지 왜 그 가지를 타느냐고. 그 왜 목사 전사님이 고신에 있느냐고. 당장 총신을 옮기라고. 나 총신 가기 싫다고. 난 총신 가서 공부하기 싫습니다. 지금 총신대 어수선하고 교단도 나누어지고 반쪽인데 제가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가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래요.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혜수 목사님이라고 저 점포에서 지금 미국 가 계셨는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가서 추천서를 한 장 받고 차영도 교수가 학생처장 할 때인데 총신 와서 접수를 했더니 이조사 6개월을 공부 더 해라. 지금은 복학이 안 되고 편입이다. 1년 총신하고 고신 가서 1년 반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한 학기만 하고는 이건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수들이 출근하면 교수회를 열어서 내가 그때 물어보고 하겠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월요일날 저녁이 되는데 차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이 조사. 그때 다 조사 그랬어. 이 조사. 교수에서 만장일치를 결정된 데서 이제 등록금 가지고 올라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등록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주니까 가지고 올라왔죠. 와서 오니까 우리 클래스가 140명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 그 당시는 문교부 이게 인가를 안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영국과 연수원 그랬어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영국과가 140명이었는데 가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 중에도 복학한 사람들을 빼면은 한 60한 4, 5명 정도고 나머지는 또 낯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선배인데 몇 년 쉬다가 이제 복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70명, 나까지 포함해서 70명. 연수원이 한 200명 채 안 될까? 200명 정도? 거기도 절반 줄었고, 우리도 절반. 어디 갔냐 물더니 합신 가고, 청담동 가고, 방배동 가고 다 흩어졌다는 거야. 저는 그때 고신 가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을 얼렁뚱땅 하면서 총신을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도 안 쓰고 시험만 치고 부산에서는 고신대학원에서는 논문도 다 써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도 다 합격하고 신구약 성경 시험도 다 있거든요. 그것도 다 시험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 논문만 통과되면 되는 시점인데 11월 달을 앞두고 9월 초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엉터리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받았다는 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차인배 교수님한테는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복학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학점을 많이 땄다. 고신에서 학점을 많이 따서 우리 학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학점이 많이 남아서 교수들이 그냥 넣어주자. 봐주자. 이래가지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고신에서 넘어온 교회입니다. 고신에서 합동으로 넘어온 교회. 서울에 후암교회 다녀왔었던 손상민을 목사님, 제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제 전임자예요. 그분이 고신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합동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창원이라는 것은 그 기계공단인데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다가 고신 측 교회니까 합동교회가 없어서 합동 측에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합동 측을 찾으러 오면 갈 곳이 없어서 다 고신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우리가 합동으로 교단을 바꾸면 서울에는 합동 교인들이 많이 올 거다. 이래서 바꾸었대요. 내가 남무민중앙교회 목사로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했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래도 목사가 되면 개척을 한번 해봐야 안 되나. 왜냐하면 내가 거제도에서 신학교로 가기 전에 1년 동안 반님 목회도 했는데 용기는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는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나보고 개척한 사람, 하자는 사람도 없고 개척할 돈도 없고 개척할 사람도 없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나오고. 그런 어느 날 여기 담임하시는 이건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형, 서울에 올라올 마음이 없냐고. 아니, 내 같은 시골 촌놈은 어떻게 서울에 올라가냐 했더니 내가 지금 교회를 장충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내 자리에 형을 소개를 했으니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좋죠. 그건 서울 사람이 나면 서울 가고 말이 나면 제주도 가라는데 내가 서울이란 곳에 신학교만 다녔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해주면 고맙지.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하려 했는데 그게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목사님을 전화로 만나고 그리고 또 한 번 서울 와서 만나고 한 주 만에 결정이 됐어요. 보름 만에 올라왔어, 부목사. 목사님은 장충구 가고. 서울 해습교회 2년 채 못 있었는데, 내 교회, 지금 있는 교회의 전임자인 손상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신방은 없는데, 그때 핸드폰 같은 거 없었으니까, 사모님, 그 이상일 목사님 사모님 많으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애는 몇입니까? 이런 물었더니, 애 둘입니다.
남자요, 여자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 딸입니다. 그럼 됐네. 이랬으더니 전도사, 목사님이 오거든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연락을 했더니 나보고 똑같은 걸 물어요. 아니, 애는 몇입니까? 둘입니다. 몇 학년이세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부목사라서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 2년도 채 아주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면 와야지. 무슨 소리냐고. 부목사 언제까지 할 거냐고. 수요일에 내려오래. 아, 수요일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저는 설교하러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회에서 이미 다 결정했으니까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수요일날 들렁들렁 내려갔었어요. 갔더니 나보고 15분만 설교하래. 아니, 설교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얼굴 보라고 하라고. 성경 찬송 안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15분 설교합니까? 그것도 뭐 속으로 선본 설교잖아. 실제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자기 성경책을 주면서 설교하라고. 그때 내가 설교한 것이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딱 15분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땅에 헤아려 보니까 60명이 오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날 밤에 자고 가라는 걸 그냥 올라와서 열차 타고 그 다음 주에 공동회에서 결정됐다고 내려왔어. 그것이 1987년 5월 27일 이사가고 31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2017년 5월 30일 되면 제가 만 30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내려갈 때부터 생각을 내가 담임이 되면은 위임은 한 번만 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 30년만 있겠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해서 3년밖에 안 하셨는데 나는 실제로는 30년이 많다. 내가 40살에 내려갔으니까 40살 되는 해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되면 70살. 한국 나이로 70살. 만으로는 뭐 2살 적지만 내가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3일. 예, 다음 달 말 되면 제가 만 28년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야, 28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고 한 교회를, 그것도 시골 교회에. 저는 참 지겨웠다는 것이 한 번도 생각이 나잖아. 야, 벌써 28년 됐나 내가? 28년 벌써 이렇게 28년 됐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지겨웠겠나. 똑같은 설교, 똑같은 목사를 28년 동안을 봤다는 게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실수 많고, 뭐 성격 좀 별로 안 좋고, 좀 더럽잖아요.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비가 왜 없겠었어요. 어떨 때는 가고 싶어서 금식도 해보고, 금식을 3일 동안 금식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뭐 위에서 뭐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 네가 여우를 피하면 호랭이를 만난다. 이 두 가지 말이 계속해서 1시간 동안에 내 새벽에 가슴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 이게 떠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청자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거기서 수양관에 40일 금식을 그분이 8번 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한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권사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오늘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3일째인데 3일하고 오늘 4일째인데 하나님이 음성은 안 들리고 내 속에서 한 우물을 파라.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 만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내려가서 노회장이나 하고 그만 교회를 잘 섬기세요. 다른 생각 일체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뭐 환상을 봤다, 무슨 음성을 봤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래 내려왔는데 그 해가 1993년도 예배당 설계하고 95년도에 예배당 짓기 시작하고 97년도에 IMF 와서 공사 중단했다가 다시 빚내가지고 재개하고 해서 2005년도에 예배당 완공을 하고 9년 만에 작년 2014년 3월 달에 만 9년 만에 90억 빚을 갚고 물론 교인들 헌금했는 거 뭐 한 20, 30억 되지만 빚을 갚고 나니까 은퇴할 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하지? 그냥 얼렁뚱땅 언제까지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 됐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들 보고 저는 앞으로 30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나는 좀 좋은 목사, 좋은 원로 목사, 좋은 은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때 장로님 한 분만, 그때 7분 장로님 계셨는데 딱 한 분이 그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2013년도 11월 달에 저는 은퇴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때 청미위원회를 만들고 작년 한 해 동안 찾았어요. 작년 12월 달까지 찾기로 했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내가 청미위원들 올 6월 달까지 못 찾으면 청미위원들 다 사표내라. 그리고 지금 장로님이 20명 중에 한 분이 작년 12월 달에 조기은퇴하시고 지금 19분 계세요. 장로님 5분 다 사표내고 새로 청비원회 새로 구성한다. 숙제를 줘놨어요. 6월 말까지 지금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은 신학교가 옛날에 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 총신회 그때 뭐 장학금 가져가고 뭐 이렇게 좀 돼지고기인가 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번 하러 2번 가는데 한 학년이 한 900명쯤 되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900명이 뭐냐 이게 도대체. 그 3927, 2700명 거의 3000명 학생이 양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600명, 700명쯤 된다면서요. 한 학년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부목사님 한 분 구한다고 총신 신학대학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력서가 들어와요. 그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시골인 창원에서도 60명 한 300명 채 못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구한다고 하니까 60통이 왔더니.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제 뭐 박사 빼내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빼내고,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만 이렇게 골라보니까 몇 명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된다고.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좀 구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나도 내 교회도 못 구하는데 못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도 일본의 선교사님 하던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 자, 당사자인 담임 목사로 가려면 자리가 없고 부목사도 자리가 없어.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부목사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고 막상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구하려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참 이번에 교경회에서 잘했다. 이건 부교육자 세미나를 하는 걸 참 잘했다. 선배들의 좀 고견도 좀 듣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 있을 것 같다 하는 좋은 기회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우리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냈어요. 첫째는 신문에 공고를 안 한다. 모집이란 거, 모집. 청빙 공고, 신문에, 기독신문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 두 번째, 와서 선문은 설교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서 탐색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탐색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고, 또 인터넷에서 설교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사람을 파송해서 여러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는 거로 한다.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8명을 서류상으로 다 탈락이 되고 마지막 2명 중에 1명은 인터뷰를 했어요. 찾아와서 서울까지. 청미원대 서울까지 와서 직접 어느 거리에 나오시려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한 분은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2분만 보는데 미국 가서 우리가 미국까지 간다. 돈을 1,000만 원이나 들어서 장로님 3분이 4박 6일 동안 미국 다녀왔어. 그런데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 당신들이 보는 목사와 내가 보는 목사는 틀린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 것은 고맙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 좋은 교회 많다.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자. 목사와 교회는 처녀와 총각이 선을 보고 만나서 결혼한 것 같다. 그 완벽한 총각, 완벽한 처녀가 있느냐? 신부감이 완벽하고 신랑감이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한 60% 맥시멈으로 한 70%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 나머지 30%나 40% 모자란 것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배필로서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관계가 이게 신랑 신부 아내와 남편 아니냐. 서로 다르지. 살아보면은 다를 점이 너무 많죠. 많지만 그것을 서로 간에 잘 맞추어서 가는 게 부부 생활이고 그게 백년해로 하는 거잖아요. 수 틀린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교회와 담임 목사도 그렇다. 완벽한 목사를 찾지 마라. 그리고 목사도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라. 없다. 이 세상에는 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는 목사를 키우는 상부상조다. 목사가 부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그 교회를 부임했다가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받아놓고 좀 환경이 좋고 대우가 좋고 교육 환경이 좀 좋고 장래가 있고 바다가 좀 넓고 고기가 많다. 그러면 얼른 그쪽으로 교회를 옮긴다. 그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 번 위임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결혼하면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위임을 해놓고 받아놓고 마음대로 지가 가고 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중에 혹시 위임했다가 불가불을 또 다시 사표 내고 옮긴 분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 나는 이력서 안 내고 목회하겠다. 내가 준비됐으면 나를 데려가는 것이지 스카우트 해가는 것이지 내가 가서 구글하면서 뭐 일을 좀 봐달라 나를 좀 시켜달라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 손해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이력서를 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후임자도 이력서 받고 안 하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강목사님 한 분을 와서 이번 이제 목사 안수를 내년 봄에 이번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강도사 출제위원 하면서 면접을 이렇게 했지. 출제위원들은 면접하고 또 출제 안 한 사람들은 단독을 하거든요. 강도사 고시부에서 내가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20명씩 이렇게 앉아서 합니다. 다 아시죠? 이제 쭉
서류를 보면서 한 3분 정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나오고 또 군대 가서 대위로 지대하고 어느 용인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래 핸드폰을 적어놨어. 나보다는 좀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부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이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가길래 내가 전화했더니 마침 단기 선교 1년 코스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코에 뭐 비염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못 갔대. 지금 요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습니다. 내가 이력서 안 받았어요. 이번 장가 가요. 우리 5월 30일. 제 부목사님들 저희 현재는 전임이 6분 계세요. 교회 전도사님 3분. 또 중국어 캄보디아 예배 담당 전도사님들이 한 분은 총신 다니는 중국인이 하나 있고, 총신 지금 3사람, 4사람, 총신 전도사님들 4사람이 계세요. 한 분은 캄보디아인데, 그는 고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하나 있는 친구 있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잔소리 좀 많아요. 여러분은 나보다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설교도 나보다가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나도 경상도 사람으로 아주 투박스러운 말인데, 나보다는 여러분이 표준어를 써라. 그래서 우리 후임자 선자하는데, 목사님이야 장로님 아들이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혹시 해당되지 않은 분 계시면. 제가 부목사를 29명을 내 밑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29명이 28년 동안. 29명인데, 그 중에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아들이 괜찮고, 그렇더라.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열정은 좋은데, 어떤 일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옛날 성격이 확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마다 요하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표준말을 쓴 사람 하겠다. 지방은 안 가리겠다. 그 다음에 나이는 50살 가까이 된 사람, 40대 후반에서 만 50살 정도까지 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룹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좀 하면 좋겠다. 꼭 서울대학 말고 좀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몇몇 가지를 내놨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목사님,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안 쓰겠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교육자의 현주소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숙제를 받고 책을 4권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형태 목사님이 지은 부교육자론 쿰난출판사. 여러분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서승용 목사님이 지은 부교육자 헬퍼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학술정보에서 나온 거. 세 번째는 김민정 여전도사님인데 여전도사님이 지은 부교육자 리더십 생명의 말씀사.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부교육자 리바이벌이라는 책. 그건 좀 두꺼운 책. 생명의 말씀사. 그 외에 약간의 논문을 제가 참고하고 여기에 있는 강의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 한 것을 내가 지금 간추리고 정리한 것에 불구하고 내가 가끔씩 이렇게 약간 양념을 좀 넣은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부교육자의 현주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주소가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교육자로서 당회에 못 들어가니까 당회원과의 소통이 잘 안 되죠. 또 당회장과도 한국교회 당회장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부교육자와 위아래의 관계지 수평적인 관계, 동력자로 인식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동력자,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는 헬퍼라고 생각합니다. 어시스트라고, 보조자라고 생각하지 같은 파트너,
동력자 관계가 동사자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인식이 언젠가 전환되어야 되고 또 부목사로 있다가 반드시 담임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전문 분야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례금을 줍니다. 우리처럼 담임 목사의 뭐 절반을 주거나 3분의 1을 주거나 그래 하지 않고 똑같이 줍니다. 그러려면 이게 한국교회 구조적으로 이 총회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과 부목사의 차이가 뭔가? 담임은 그냥 당회장이고 목회는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지 지금 체제로 나가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직적인 관계가 되니까 부목사님 할 말 있어도 담임 목사님께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당회원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개 중에는 좀 사바사바 일본말로 좀 사바사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 반대하는 장로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뭐 편가르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합 측은요. 부목사님도 당회원입니다. 아세요? 통합 측의 법이 부목사님도 당회원이에요. 부목사님도 당회할 때 들어갑니다. 똑같은 언권과 결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 공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합 측에. 예배당을 아주 어렵게 지었어요. 큰 대로변에 뭐 크진 않지만 한 200평, 250평 예배당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어요. 큰 대로변에. 그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인 100명에 장로님 3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부목사를 3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까지 4명이야. 그러면 당회에 딱 들어가면 4대 3이야. 그래서 장로들을 3명을 다 제명시켜버렸어. 그리고는 교인들한테 연서 난리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팔아서. 연서 난리를 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다락방에게 팔았어. 지금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창원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교회 2개 있는데 하나는 백석측 부총회장인 이종승 목사님 교회 말고 그거는 그냥 임마누엘 교회고 이거는 창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유광수. 그거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목사가. 그 노예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제명하면 뭐해? 변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 예배당이 아마 뭐 수십억 안 되겠나 싶어요. 그걸 팔아서 가버렸어. 자,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부목사님이 1년 임시직이고 매년마다 담임 목사가 노회에다가 계속 시무 청문을 해야 허락을 받아야 또 1년 시무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약간 차이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노회에다 시무 청문을 냅니다. 그건 법이니까. 총회법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3년에 한 번, 3년 동안 시무를 당회에 의견을 안 묻는다. 서류상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청명하지만은 우리 교회 오면 계약을 3년 동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3년 후에 당회 시무를 다시 신임을 물어서 다시 3년 있을 수 있다. 거기 3년 있고 나면 또 3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10년도 있을 수 있고 20년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내 밑에 제일 오래 있을 사람이 9년, 그럼 8년 6개월, 보통 6년 뭐 이렇게 그런 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나 저러나 부목사님이 1년 임시직이기 때문에 이게 당회원하고 당회장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부목사님이 자주 가니까 와서 뭐 얼마나 있겠나, 뭐 1년, 2년 버티면 가겠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옛날에 교육자가 적었을 때는요, 부목사님들이 이사 가면 당회원들이 나와서 이삿짐도 옮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 이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주고 또
부목사님 떠날 때는 가서 다 인사하고 이렇게 송백을 좀 주고 이랬어요. 그냥 지금은 우리 교회도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거 뭔가 하면 부목사님에 대한 당회원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샘말로 말하면 부교육자의 그 퀄리티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혁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총신회는 우리는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인재가 들어왔다가 다 독립교단으로 그 김상봉 목사 있는 할렐루야 교회 그쪽 독립교단으로 가든지 순복음으로 가든지 뭐 감리교로 가든지 다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 어차피 우리 교회도 여자 목사가 3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집사 출신이 여자 목사가 3명이 있어. 그중은 2분은 독립교단에 가서 받았고 하나는 순복음 가서 받았어요. 인재예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여자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에게도 장로 안수 목사 안수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일일이 증거는 다 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학생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수요는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목사님을 10명을 쓰던 교회가요 7명으로 줄고 7명 쓰던 교회가 6명으로 5명을 줍니다. 왜 그런가? 교인 숫자가 줄어가요. 전반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쭉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급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되는 교회 어떤 교회냐? 대단히 미안합니다. 뭐 이 교회도 해당될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해당돼요. 약간은 수평이 됩니다. 불만했던 교회가 교인들이 타 교회 자기 교회 버리고 큰 교회로 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뒤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교회 부흥이 아니죠.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그 교회의 부흥은 뭐냐? 학습을 몇 명이나 받았는가 그 해에. 우리는 아직 학습 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없어야 돼요. 옛날에 학습은 옛날에 문맹률이 높을 때 한 90%가 한글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만든 것이 학습이야.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전혀 학습이 있어. 우리 교단은. 여러분 고신도 없고 통합도 없고 감리교도 없어요. 다 세배뿐이에요. 우리만 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합동만 있어. 합동만. 합동은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학습제도 빨리 없애야 돼요. 왜 2번 신앙 고백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고 고백하면 학습 주고 세례 받을 때 똑같은 거 또 묻습니다. 왜 2번 물어요? 그거 무슨 물 필요 없는 거야. 한 번만 하지. 성령에도 학습은 없어. 세례받을 뿐이에요. 금방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바로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학습 세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습하면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정년발 목사님이라고 미국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론이 저 의성 탐리교회라고 금성면 탐리교회라고 우리 동경교회 내가 조일하고 다녔던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있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습을 받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예, 이름 뭐지? 이게 이상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아들이지? 하나님 누구 아들이지? 글쎄, 하나님 누구 아들인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이제 있으니까 불합격 이러신 거예요. 내년에 받아. 그때는 1년에 한 번 오셨어요. 당회장이 시골교회. 1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 받았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5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이 쫙 앉았고 목사님 담임 목사 앉아서 학습 세례 문답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아는 것도 몰라. 시험을 치는 거 똑같잖아요. 면접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A4 용지에다가 20개 문항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 출생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뭐 지금 담배를 피우세요? 예, 아니요, 모릅니다. 뭐 술을 하세요?
전도해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자랑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세요? 뭐 몇 가지를, 한 20가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 아니요, 모릅니다. 3개 중에 1개만 객관식으로 체크하면은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저는 부목사님들이, 선임 목사님이 학습, 세례, 다음 목사님이 이 학습을 문답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딱 한 분만 참석해요. 그 장로님만 보고 문제 있는 사람 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불러다가 술을 좀 끊으면 좋겠습니다. 끊고 학습 받으랍니까? 아니면 학습 받고 끊으렵니까? 물어봐. 그러면 예, 나는 끊고 학습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끊어. 못 끊어요. 그 사람. 그 학습 안 받아요. 예, 제가 학습만 받고 나면 밤새 끊겠습니다. 그 사람 끊어. 그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학습과 세례 받는데 그 해에 학습을 몇 명 받았느냐, 세례를 몇 명 받았느냐, 입교 문단을 몇 명 했느냐, 유아세를 몇 명 받았느냐가 그 교회의 부흥을 가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아니,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교회에 부흥되는 것이지,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겨와서 B교회가 부흥됐다. 그건 부흥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에 눈물 흘리고 지금 가슴 아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뭐, 오는 사람 기쁘게 영접하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저는 오는 사람도 기쁘게 영접 안 합니다. 동의받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거래소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뭐 차관급 좀 된다 그래요. 서울대 법대를 대구 개성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더 하면서요. 권영상 변호사라고. 우리 교회 장로예요.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자기 고향이 경남 의령이 고향이에요. 자기는 이제 정실 좀 해보려고 경남으로 옮기면서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남산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 남산교회는 창원대학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많고 판검사들도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예수교 성결교회. 지금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다른 데 개척에 나갔으면 그 교회가 3개를 나눠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다른 목사님이 와 있는데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법조인들이 많았습니다. 판검사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초기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이번에 성경 공부 오더니 목사님 밑에서 좀 배웠었습니다.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안 됩니다. 남산교회 가서 옮기려면 담임 목사님께 밥 사드리고 사인 받아가 오십시오. 그래서 밥 사드리고 사인 받아가 그려왔어.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었어요. 지금 청백위원장이에요. 한국거래소 감사위원이면요. 부산에 가면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습니다. 원래 여의도에 있었는데 부산을 옮겼잖아요. 그 노무현 정권 때. 3층인가 62층인데 61층에 자기 사무실인데 사무실 이보다 더 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는 완전히 보따리 장사잖아요. 변호사는 막 신문을 꾸이잖아, 신문을 꾸.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넌 딱 앉아서 비서가 몇 명이 되고 말 한마디만 척척척척 돌아가는데 야, 그거 습관되면은 변호사 절대로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3년 하거든요. 3년 하고 임기가 재신임 받으면 또 3년 해요. 그건 끝이에요, 그게. 그 일종의 그 정치죠. 그거 잘못 들었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 버리겠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면은 기쁘게 영접하지 않습니다. 5주 공부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오느라. 안 그러면 못 받는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돼. 부흥이 안 돼. 가게는 계속 빠져나가잖아. 이사가고 어디 빠져나가는데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잘. 여러분 전도 됩니까? 지금 전도 잘 되세요? 아니 부목사님이 모르세요? 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교우가 막 부흥합니까? 저는 처남도 목사고 담임 목사고 둘째 처남도 용인에 있고 첫째 처남은 전주에서 담임 목회를 해요. 내 아들도 목사예요. 몇 학번인지 모르지만 올해 41살 먹었어요. 벨기에에서 지금
8년째, 9년째 공부하고 있고, 우리 사위도 안산 동산교회의 교구 목사예요. 내가 어쩌냐 거기 잤어요. 우리 딸 집에. 자기 맡은 세대가 600세대 돼요. 교구 담당만 하는데. 수요일 날 설교, 교구별로 설교하고, 모여서 하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몇 군데 학교하고 뭐 몇 군데마다 세 군데서 하는데, 그 교구에 자기 담임 목사하고 갔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부흥하냐고. 안 된대. 안산 공산교도 안 된대. 그럼 새신자를 분류해봤나? 해봤대. 어떤 사람 뭐냐니까. 거의 80% 이상은 수평이동.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 새신자 등록된 사람들은 불신자 등록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교회도 그렇다면 하물며 작은 교회는 됩니까? 안 되죠. 내 동기 가운데 목사님이 당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하면 계목사입니다. 닭개자 계목사. 경기대학교 약대 나와서 총신대학 앞에 사랑동에서 약국에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약사 때려치우고 신학교 와서 공부해서 그래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명성교회 근처에 가서 명일동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30명 모이면은 한 10명 빠져나가고 50명 모이면 한 20명 빠져나가고 근데 50명을 못 넘는 거야. 언제 빠져나가냐면 세례받고 집사 임명하면은 1년 안 돼서 나간대. 집사 임명하면 눈을 뜨고 우리 교회 말고 이 교회가 큰 교회 있네. 여기서는 막 힘들게 일하는데 저기 가니까 편안하거든. 그래서 몇 번 다녀보고는 명성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경북 상주에서 닭을 6개를 해. 양계장을 하는 양계업. 형님, 그러지 말고 그만 와서 양계업을 하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다 명성교회 다 가라 그러고. 다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상주에 가서 닭을 키우는데 내가 한번 가봐서 닭 한 4만 수 키워, 4만 수. 이렇게 큰 비닐을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바닥에 놓아 키우는데 자동적으로 모이가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40일 동안 키우고 출하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병아리 닭을 다 가져간대. 1.5kg 미만만. 그 큰 놈은 안 가져간대요. 그거 가져와서 이제 백숙 하는데 뭐 인데요. 치킨 이런 하는데 하고 30일 동안 쉬는데 회사에서 와서 닭똥 다 치워주고 소독하고 건조시켜서 30일 동안 쉬는데 그때는 자기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중국으로 뭐 어디 동남아로 여행 다닌대.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이 수입이 된대. 목사 1,000만 원 받는 사람 있나 여기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촌교회에 이렇게 가서 헌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 달 내내 해도 100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한 교회 가서 20만 원, 30만 원 해도 한 달 내내 해도 100만 원 안 되는 거예요. 80만 원, 100만 원 채 못 채운대. 그러니까 시국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오라고, 목사님 보고 오라고. 그런데. 근데 이런 새끼들이 나를 내 돈 보고 오라 그러지, 나보고 설교 한번 하라 소리 안 한다.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동갑이거든. 이 목사, 여기 예천에 공군부대에 민목이 하나 없는데 그거 나 좀 민목을 넣어줘. 내가 경남 군성교회 그 이사장 할 때요. 그 대구 대경지회 지금 이사장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김성률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그 아무개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그 예천 공군부대 좀 설교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애들이 20살 21살 정도 아들 다 잔다고. 군대 20살, 21살, 22살 먹어놓은 그 병력들이 60살 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 자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하길래 내가 그 말은 바르게는 못하고 그래 아마 그게 무슨 민목이 하나 결정되는 것 같더라. 그러고 말았어. 지금도 저 남해 가면은 남해 수양고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조기 은퇴해가지고 수양 안 해요. 그래서 금조 철학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인가 봐. 불이 타는 거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닭 키워서 될 게 아니잖아, 이게 닭 키워서.
근데 내가 맨날 개목사 잘 있나? 이래 물어봐. 닫겠자, 개목사. 도구 아니고, 도구 말고, 개목사. 당목사가 좀 이상하니까, 개목사. 여러분, 목회해야 되나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부산의 부전교회 지금 박성규 목사님 예배당 크게 지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그분 참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 했더니,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우리 박성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좀 빼오라고. 내가 부전교회 좀 빼오라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회당 너무 크게 짓거든. 저거 어떻게 채우지?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보다는 작지만 3,200평이에요, 예배당이. 전기세가 1,200만원씩, 1,000만원씩 나와요. 겨울에는 1,200만원, 여름에는 1,000만원씩 나와요. 전기세만.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앞으로? 전기세만 나오나? 엘리베이터 관리하고, 전기 관리하고, 정화조 관리하고, 소방 관리하고, 그 관리비가 나가지. 경비 줘야지. 청소한 사람, 일용직 청소한 사람들, 청소 용역비 줘야지. 식당 봉사 또, 요즘 다 손 씻고 일하지. 식당 봉사 안 하잖아. 설거지는 겨우 하지만은, 토요일에 와서 장 보십시오. 와서 밥 하십시오. 안 해. 다 요새 나름대로 다 대학 졸업하고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거지 하려고 그러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사람 써. 주일날만 와서 봉사. 토요일 하고 주일 하고 와서. 이렇게 다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예배당 진다 하면 나는 한 1,000평 정도, 크면 1,000평 아니면 한 800평 정도 지어서 교회 한 200명, 300명 데리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 200명, 300명은요, 다 외웁니다. 이름 다 외우고, 얼굴 다 익히고, 전화번호도 거의 압니다.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500명 딱 넘어가면요, 아주 이게 아인슈타인 아니면 안 돼. 나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얼굴 따로 알고, 이름 따로 알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인이 맞기는 맞는데 어디 사는지는 모르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목사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양도 알고 목자도 서로 아는 것이 관계의 목회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0명, 300명 될 때까지는 새벽기도 딱 나가면 저 1구역에서부터 그때는 30몇 구역까지 있었는데 쫙 하면 다 이름 다 외웠어요. 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 안 해도 내가 신방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다 새벽기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구 목사 6분 있는데 안 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크질 않습니다. 서리집사 한 830명인데 830명 서리집사인데 다 모른다니까. 난 진짜 양심이 좀 가책이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생각이 틀리니까. 이건 내 생각이 그렇다. 내 생각이. 내 생각에 나는 이게 목사가 사건 목사다. 내가 양도 다 모르고 그러면서 기도도 다 못해주고 이게 내가 무슨 목사냐. 그런 마음이 계속 좀 짓눌려요. 그래서 한 1년, 2년 반 정도 일찍 은퇴하는 거죠. 일찍 하려고. 부흥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까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000명이 모였습니다. 내일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미국의 얼바인에 목회하는 오종필 목사라고 있어요. 몇 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혜성교회에서 왔고, 내 다음에 이제 넣어줬어요. 그 교회 부목사로. 그래서 캐나다가 있다가 얼바인에서 목회하는데, 신현철 목사님도 그 교회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 박승민 목사, 원로 목사님도. 내일 이제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 할 때요,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1,000명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어른들은 약 300명 정도 모였을 때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300평 정도 예배당에다가 600평 정도 필드가 쫙 잔디밭이 있었어요. 완전 전원교회였습니다. 캠프를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모였냐. 제가 어제 일부러 봤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중고등부 합해서
230명. 주일학교 220명. 450명. 500명이 안 돼요. 출석 500명이 안 돼요. 그럼 교사는 몇 명이냐? 교사는 300명.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300명. 근데 그랬어요. 야, 누가 교사 한 사람이 2명도 안 되네. 그게 무슨 하느냐? 나는 시대가 틀리잖아요. 영상 들으라. 내가 부산의 은평교회 군대에 제대하고 왔을 때는 북만 치고 동네 한 바퀴 토요일을 돌면은 70명씩, 50명씩 따라왔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자 그러면은 주일날 아침 8시 반까지 그 자리에 오면 교회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 중에 70%는 애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170명 모이는데 아이들 300명이 넘게 모이니까 나를 부산중앙교에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주일학교 불러들이는 거예요. 전도사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강목사님 한 분이 부산중앙교회로 가서 결혼했어요. 내보고 축도해달라고 가서 최연범 목사님이 주례하고 내가 축도했어요. 결혼식 마치고 나니까 머리 하얀 분이 한 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 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산중앙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성함이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길래.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왜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을 때에 부산 대청동 글로 북매고 동네 다니면서 북치고 저하고 전도 안 했습니까?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 안 했습니까? 그런 거야.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이, 이상렬 목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을 때 북매고 대청동 골목으로 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했던 목사다, 전도사다라는 걸 기억에 남는 게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북치고 다니면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소요죄로 잡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확장주의학교 해가지고, 북치고 다니면서 빈 공터, 집 짓지 않는 그 빈터에다가 애들 40명, 50명 모아놓고, 간단해. 선생님 하나 딱, 궤도 딱 메고 가서 찬송 몇 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다윗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를 한 15분이지 한 20분 동안 다 재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 그때는 TV도 잘 없었으니까 솔직하게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줘. 자, 내일 교회 나와서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내일 아침에 8시 반까지 데리러 올 겁니다. 이러면요, 70% 아이가 손 들어요. 손 안 드는 아이들 불러놓고, 야, 너는 왜 손 안 들었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불교라서요, 반대해요, 못 가게 해요. 저는 가고 싶은데요.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신세가 내가 똑같은 거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요, 주일학교 줄고, 어른들 줄고, 애는 안 낳고, 장가는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가도 안 낳고, 지금 2018년 되면 절벽 감소를 해가지고, 청년이 절벽으로 급격하게 감소되는데, 일본보다 10년 뒤떨렸어, 우리가. 그런데 일본보다 10년 앞섰대요. 과거 일본보다가. 그러니까, KBS 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분이 그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2018년 되면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도 세계 OECD 국가인데 제1번인데 급속하게 늘어나면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 안 낳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망한다고. 이대로 나가다가.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최소한 3명에서 4명 낳아야 돼. 젊을 때. 우리는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요, 지금. 이 공장이 다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낳아야 돼. 지금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걱정이에요, 전 사실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만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3,000명, 4,000명 모는 것은 좀 가정교회였고, 한 광장에서 잔디밭에서 해변가에서 모였다는 것이지, 큰 궁전 같은 예배당 지놓고 거기에 4,000명, 5,000명 모여서 세례 받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고증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규모가 작았어요, 전부 다.
가정으로 모여서.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성경이 많잖아요. 자,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와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에게도 선임자와 후임자의 서열이 있어, 서열이. 우리 교회는 서열을 신학교 졸업과 목사 안수 순서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 신학교를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졸업했느냐, 그리고 같이 졸업해도 강목사 고시 떨어지고 목사 안수 늦게 받으면 그 다음이 돼요. 먼저 봐서. 그걸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먼저 들어오는 부임, 전입 순서로 고참을 만들라.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보다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목사는 먼저 받았는데, 먼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를 임직할 때도, 수표 받은 숫자대로, 수대로 하지 않냐고, 일단 임직할 때부터 나이 순서. 같은 기수에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면은 같은 기수의 나이별로 순서 1번, 2번, 3번, 4번 쭉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표 차이로 3분의 2이 돼가지고 장로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 그래 1번 올렸어. 5명 중에. 되게 기분 좋아해서 헌금을 한꺼번에 막 왕창 해서 되게 기분 좋은 거야. 자기 1번이 부끄럽고 막 한 표 차이가 됐으니까 막 좋긴 좋은데 너무 부끄럽더래 자기가. 그런데 목사님이 1번에 딱 올려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했어. 임진식 할 때 사진 1번 딱 김아무개 장로 그 헌금 몽창. 여러분 서열이 있어야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건 질서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권위의식을 가진다든지 제압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다 동력자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부목사님하고 군대 제대해서 군목으로 제대한 부목사님 왔어요. 그 부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를 1년 먼저 받았어. 그 자기 선배 아니고 후배인데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 많은데 그 밑에 서열이 두 사람 소리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제가 불렀어요. 먼저 나이 많은 지금 대구 와서 개척하는데 김 목사 한번 와봐. 당신 어차피 늦게 신학했으니까 학교 선배 아니냐. 목사 선배고 그러니까 그냥 선배로 대우해주라. 그리고 그냥 밥도 한 번씩 사주고 그래라. 그러고 그 군목 출신 불렀어요. 야, 최 목사, 니는 나이가 내 아들하고 나이 동갑인데 너보다 5살 더 많은 그 형벌 아이가 김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형님 교육자 회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사적으로는 형님 오늘 막 저하고 짜장면 한 거 하러 갑시다. 가서 짜장면 하나 사주고 좀 그래서 좀 사기 봐라. 그게 왜 안 되냐? 끝내 안 되었어요. 끝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부산 남문중앙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것도 부산신학교 다니는 1학년 전도사님, 장로님 출신 전도사님, 김승환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이름도 바뀌어주셨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원래 은퇴해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아요. 전도사님 와서. 그분 내가 집사 때부터 알아요. 그분. 같은 주일학 연합회 했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큰아버지 그랬어요. 우리는 사택에 살고 자기는 교육전사님 사택 안 주니까 저 멀리 자기 집이 있고 주일날 되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안 했어요. 8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저 지금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큰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도 형님이라고 합니다. 잘 지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고 나와 동력자의 관계고 나와 교인과의 관계,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다. 죽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중매쟁이로 와셔가지고 구속을 해주셨잖아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역자의 일을 나섰다면은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느냐가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역자 간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한 20명, 30명 이렇게 50명 이렇게 뭐 큰 교회는 뭐 부기장이 많잖아요. 많으면 다 인간적으로는 좀 아이 꼽는 것도 있고 막 좀 나보다 못하다 싶지만은 일단은 선배이고 나이가 많거든 모두 형님이라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대하세요. 동생처럼 여기고 잘하고. 그러면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9명 내 밑에서 간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꾸준하게 연락하고 찾아오고 뭐 선물 사온다는 그거 말고 선물 사올 수 있겠지. 뭐 딸기 사오면 내가 한 아이한테 5만 원씩 주면 난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지난 뭐 한 2만 원.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죽어도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찾아오나 싶어서. 그러면 올 때 또 그 친구는 또 막 이렇게 뭉쳐서 와. 이렇게. 저 영암에 있는 친구, 뭐 물산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진해에 있는 친구에 뭉쳐가지고 와. 내가 밥값이 많이 나가. 그렇지만 기분이 좋아요. 어떤 종류는요. 일단 우리가 딱 따르면 그때부터는 빠이빠이. 일본말로 사요나라예요. 끝이에요. 뭐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께서 야, 내가 무슨 원수를 줬나? 내가 참 한 게 없는데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아요. 어떤 친구는 나갈 때 인사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교회 사면하고 이사가는 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친구였어요. 한 지역에 살아. 연합회 가서 만나. 딱 마주치면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저쪽에 있어요. 나는 이쪽에 있어. 지가 나를 알아. 나도 지 봤고 지도 나를 봤어. 몰래. 근데 와서 인사를 안 해. 찾아가서. 안 해. 딱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한 친구는 어느 날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 이상화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선배가 나한테 좀 잘못한다고 때렸어. 교육자실에서. 우리 예배당 지대인데 임시건물에서 때렸어요. 난 때리는 거 못 봤지만은 싸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둘 불러놓고 둘 다 사표 내라 그랬어요. 어디라고 대선배를 때리고 선배는 오종 못해서 후배한테 얻어맞았나. 둘 다 사표 내라.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큰 놈은 사표는 안 내더라고요. 밑에 후배가 찾아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면 내겠습니다. 그 사면 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 우리 어떤 여자 집사하고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냥 번개가 확 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그랬더니 그때는 주보를 할 때에 부산에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주보 교정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게 인터넷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매주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주보 교정을 갈 때 그 여자를 태우고 간 거야. 그 여자 남편이 자기 마누라 조금 약간 미심쩍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남편이 일찍 퇴근해 와서 자동차를 타고 미행을 해서 고속도로 어느 시점 가서 차가 세우는 거예요. 자도 뒤에서 세워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봤대. 보니까 포옹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포옹했습니다.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했대요. 그건 내가 믿겠다. 어떻게 할 거냐? 했대. 제가 사면 내야죠. 몇 개월, 1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면 내고 그 남자가 이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사명 내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벌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 사람은 모릅니다. 나오지 마라. 내가 오늘 지금 처음이니 이게 녹음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 사람도 모르니. 왜? 이게 목사는 입을 다물어야 되냐. 여러분이 해당될까 싶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부목사님은 여자 집사를 태워다니지 마라. 우리는 성합차 한 대씩 다 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합차가 9대가 있어요. 하나씩 다 줘. 신방 갔다가 오다가 뭐 여자 집사를 몇 명 태우고 오다가 2명이 마지막 남았어. 오다가 집이 요 시점에서 한 여자가 내리대요. 한 여자 집사가. 그 한 사람은 교회 가까운 데 와서 내리대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마지막 두 여자가 남았을 때 한 여자가 내릴 때 마저 한 여자도 마저 내리라. 이 여자 태워와서 오는 것을 교인들이 2번만 보면은 아, 우리 인물 좋은 부목사님이 여자 집사 태우고 다니더라. 소문이 금방 난다. 그러면 경상도 말로 신세 조진다. 앞에 있는 는 막힌다. 절대로 그걸 안 된다. 권찰례를 해요. 내가 권찰례 지금 인도하거든요.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30분 권찰례 성경물 내가 하면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다 인물 좋지요. 젊었죠. 싱싱하지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우리 승합차 타고 신방 갔다 오다가 2사람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내리면 남은 한 사람도 마저 거기서 내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가세요. 교회로 오든지. 아, 교회까지 오는데 뭐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 어때요? 그런 거 없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립니다. 왜? 제 명령이거든요. 불난 뒤에는 쳐다봐도 아무 소용없어. 이미 다 타버렸어. 그때는 이미 늦어. 불나기 전에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나기 전에 조심해야 돼. 한 친구는 내가 권고 사직을 해임을 했어요. 5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해임했어요.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똑똑해. 아주. 타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가면 돈 1,000원씩 받는 데 있어. 그럼 꼭 집사들 보고 돈 달라고 그래. 그 돈 주면 영수증을 받아. 근데 그 영수증을 교회에다 청구해. 그러면 돈 받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 집사한테서 1,000원 빌렸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집사도 돌려달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왜? 돈 1,000원이니까. 근데 어떨 때는 10,000원도 가져가. 빌려가. 안 주는 거야. 핸드폰이 긴 게 나왔을 때, 이만큼 큰 거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게 우리 교회 장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도배하는 거 이런 거 파는 장판 팔고 하는 집사, 좀 자세한 집이야. 사업, 남편, 부인 둘 다 사업을 해. 가서 이거 하나 사달라고. 사줬어. 사주는 거는 괜찮은데 사용료까지 좀 내라는 거예요. 전화비까지. 이분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부담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처음에는 한 3만 원 이래 나오더니 지금은 한 7만 원 이래 나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핸드폰 전화비. 그때 그 당시에 비싸요. 200만 원 주고 샀어. 그때 그 당시에. 핸드폰 하나에 한국 사람 그 당시에 처음에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초기에 나올 때. 나도 없었어. 나도 핸드폰 없었을 때요. 그래서 부모사 들고 딱 여기 옆에 딱 차고 다니는 주머니 여기에 허리띠에 딱 차고 다니고. 네, 불렀어요. 8개월 만에. 야, 너는 토목공학과 출신이지. 예. 아닌 말로 노가다, 일본 말로 노가다인데 세상에는 10,000가지 직업이 있다. 10,000가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왜 너는 목사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너를 봤을 때는 목사 소명도 자질도 없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집에 가서 다시 배우든지 아니면은 당장 사표 내라. 사표 안 내는 거예요. 만약 그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얼굴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마땅하다 싶은가 봐. 그 다음 주에 당회에서 냈어요. 당회원들 10몇 명 있었는데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해임시킵시다. 우리 벌써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제일 나중 알았습니다. 목사님한테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우리끼리 중론을 모았는데 차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장로님들 괜찮죠? 안 괜찮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부목사를 자기 집에 직원 부르듯이 부려요. 오만 신부름 다 시키고, 가라, 오라, 말도 반말 툭툭하고, 그런 장로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도 제가 눈치를 챘는데 저도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임시킵시다. 그냥 자유사면 하도록 그래 합시다 하니까 안 된대, 장로님들이. 당회에다가 해임이라고 써있는데 그 앞길 막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 되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해임을 했어. 내가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석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석 달 동안 후임지를 알아보든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사택에 석 달 동안 있어라. 제가 약 20몇천이나 갔다가 오니까 이사가 없더라고요. 부산에 어느 교회를 갔어.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 갔어요. 갔는데 5개월 만에 그래서 또 해임을 당했어. 경기도 어디 와서 개척해. 내가 어느 세미나에 가는데 만났어. 원수를 외람 만나서 만나잖아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 아무개 목사 어떻게 지내냐 하고 악수를 청했어요.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막 그만한 건 악한 건 아닌데 그 있잖아요. 야비한 거 있잖아요. 소인배. 좀 대범하지 못하고 좀 째째하다 하나? 너무 이게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교인들이요, 부탁하면 목사님이니까 다 들어줘. 그걸 2번, 3번, 4번 부탁하면요, 5번째는 싫어요. 손들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야, 돈 없으면은 나한테 오너라. 나도 없지만 내가 땡빛을 내어서도 내가 주겠다. 돈 없다 소리는 교인 앞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혀를 모래바닥에 박을지언정 모래를 파먹고 있을지언정 너는 돈 없다 소리 해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있는 목사들 너무 좋습니다. 잘해요. 여러분, 부교육자에게는요, 동역자 간의 불협화음이나 관계가 좋아야 될 뿐 아니라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세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뭘까요? 은혜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참 은혜가 없다. 은혜로운 설교하셨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되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 교회가 살아요. 어떤 내가 선배 목사님이 강의하는 도중에 부목사는 설교를 적당하게 해야 된다. 담임 목사도 더 잘하면 쫓겨난 줄 알아라. 이렇게 한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사람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신방 잘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만능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많은 공부를 해야죠.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안 되면 금식하고 매일 달려야죠.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할 기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 그런지 아는 분 있을지. 내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일 낮 설교만 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만. 2부와 3부만 하고 1부는 아침 7시 1부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장로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교인들 내가 모르겠어. 아침 새벽에 온 사람들. 그래서 1부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2부 3부만 설교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일부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가 금요일 철학을 안 하세요. 수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그게 금요 철학과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해요. 모든 설교를 부목사님이 다 하는데 행정 선임 목사님이 다 짭니다. 형편 봐서 시간 맞게 너는 뭐 수요일날 언제 하고 수요일 저녁에 언제 하고 새벽기도 언제 하고 1부는 언제 2부는 언제 하고 쭉 짜서 저한테 딱 내미면 내가 보고 거의 수용을 하고 외부 강사 오는 날만 내가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다 행정 목사님 다 해요. 나보고도 목사님 언제 설교입니다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설교가 좀 잘 안 되면 내가 막 꾸중하고 막 눈물이 쑥 빠지도록 이야기합니다. 설교 좀 잘하라고. 구세군은요, 우리는 직권이만큼 본고를 대단히 미안해 혹시 장로님이 계시는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3년 하고 인턴을 2년 거치고 나서 목사가 되려면 초봉이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200만 원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초봉이 얼마냐? 최소한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신학을 공부하고 2년 인턴을 거치고 5년을 더 공부했죠. 9년 했잖아요. 그런데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 간 사람보다는 작아.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구세군은 똑같이 가족 수당을 줍니다. 20살 미만에는 숫자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가장 담임 정령이라고 그러나 제일 오래된 사람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사관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계급별로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자녀수당을 줘. 그 대신 자녀가 20살 넘으면 자녀수당이 없어. 그게 내가 알아보니까 구세군은 그렇더라고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상당한 장로교를 감리교에서도 전담 목사, 부목사님을 공동위에 해가지고 산모니 일을 얻어서 모시는 부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청민하는 부목사가 있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담임 목사님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사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자기는 다른 일을 해. 투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50살, 60살 돼도 그대로 부목사가 있어요. 제가 세델베 교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해외 나가고 안 계시고 부목사님 중에 교육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육 목사님이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완전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이게 교육 목사인데 담임 목사, 니그웨런 목사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얼마 있었냐면 초창기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고. 그분이. 뭐 하냐면 그분 다른 일도 하는 게 잡이 있대요.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담임이 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많고 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큰 교회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를 할 때에 동사목사를 쓰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맞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뭐 생활 환경이 좀 좋으면 큰 교회에 나면 얼른 이력서 넣고 저기 넣고 해서 옮기려고 그러고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고 마음이 떠버리면은 일 소리 안 잡혀.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 말로 교회에서 월급만 주고 마는 거야.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교구 다 해봤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새가족 전담 목사님을 원래 이제 3년째 데리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학위는 못 받았지만 6년 동안 공부하고 온 친구예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있을래. 그리고 우리 새가족만 전담해라. 들어오는 건 많은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뒷문을 못 막으니까 새가족이 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전담했는데 해봐도 별로 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비슷해.
3년을 딱 겪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네.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지금 이규현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셨잖아요. 이규현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남부산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부목사로, 전도사로. 근데 그 전도사님이 삼익비치 아파트라는 부산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교구를 맡았어요. 전임 전도사인데요. 그때 수영로교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동네에 자기 교인이 한 달 정도 없었대요. 그래서 염원식 목사님 밑에서 있는 이규현 전도사를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오라고. 목사님 왔더니 염원식 목사 싫어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이규현 목사 전도사 따라서 다 수영로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야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내다보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내 짐작인데 그러면 안 받아야지. 오는 건 너는 오지 마라. 근데 이규현 목사님의 인품이나 실력이 하여튼 그 교인들을 딱 잡으면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면은 빨려 지남철 그 좌석에 뭐 여러 가지 쇠붙이가 막 딸려가듯이 딸려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세순교회에서 4,000명 모이는 교회. 개척해서 4,000명 모이면 그것도 호주 시드니인데 자기가 지금 3만 명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얼마인지 몰라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많아. 한꺼번에 5,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니까.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교인 점점 늘어나요 지금. 여러분 적어도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것으로 맡긴다. 할렐루야. 좀 믿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달려거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월급 많이 준 데 있으면 가고 애들 교육 환경 좋은 데면 파락군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고 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느 날 이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아니면 더 큰 걸 맡기든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